비가용한 사이트 운영자 올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주평화유지 프로그램 18편 중에서도 11부 일곱째 재앙을 이해하려면 그 배경을 살펴보는 것이 이해를 돕는데요. 일곱째 인가, 일곱째 나팔은 일곱 재앙을 이해하는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언도 스가랴 6장 13절에 우주태초의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께서 지구가 인류의 환경으로 영생의 환경에서 인생의 환경으로 전환된 것을 다시 회복하는 평화의 의논이 있었는데요. 이 지구를 원상복귀하는 대시계 구속의 경륜의 긴 시간 중에서 예언 기간 중에서 이 사건도 하나의 사건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는 일곱째 재앙을 이해하기 위하여 일곱째 인과 일곱째 나팔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재앙 배경 첫 번째 일곱인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곱째 인과 일곱째 나팔, 일곱 번째 재앙은 동시다발적으로 같은 시공간에 펼쳐지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곱째 재앙을 지금까지는 첫째 재앙, 둘째 재앙 쭉 살펴봤고 일곱째 재앙을 살펴보려면 이 일곱째 대접을 쏟는 불은 14만 4천인이고요. 14만 4천인들이 7번을 대접을 쏟는다는 것을 계시록 16장 17절에서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대접을 그 공중에 쏟음에 이 말씀은 14만 4천인들이 첫 번째 대접을 쏟을 때에는 종기재앙이 나오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언의 능력을 늦은 빛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미래의 사건을 미리 소급해서 다 보아서 첫 번째 대접을 쏟으면 첫 번째 종기재앙이 나올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대가 나면 첫 번째 대접, 두 번째 대접 쭉 해서 7번째 대접을 쏟는 현상을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되었다는 셋째 하늘에서 선포하시지만 그것을 하나님과 협력해서 영혼 사업을 하는 14만 4천인들은 하나님께서 이 시간대가 되면 되었다라는 재앙이 내릴 것을 대접이 쏟아지면 재앙이 내릴 것을 알려주셔서 경고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이 땅에 서물에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되었다를 하고 나면 지구가 큰 성이 지구인데요. 세 갈래로 갈라진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큰 우박이 쏟아진다 그랬는데요. 그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르라. 여기에서 우박이라는 것은 우박은 공기가 없는 지역에서는 고체로 물이 형상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대기가 있는 쪽에서는 구름, 그 다음에 지표면에서 물 이렇게 되는데요. 우박이라는 것은 공기가 지구에서 점점 떠나가고 그래서 하늘의 대기권 안에 있던 하나님의 구름이 기체가 고체로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되었다고 하면 공기가 빠져나간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공기가 빠져나가는 시점이 언제냐 하면 계시록 8장 1절에 보면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라. 여기에서 일곱째 인을 뗄 때에 드디어 뭐가 일어나나 하면 우박이 내리게 되는데요. 그 일곱째 인에 대해 뗄 때의 반시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반시간은 실질적으로는 뭘 의미하냐면은 30분을 의미하는데요. 셋째 하늘에서 되었다 하면 오리온 성자의 열린 공간을 통해서 지구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30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되었다란 이 30분은 여기에서 시작해서 지구에까지 도달하는 시간을 30분이라. 그래서 계시록에는 일곱째 인을 뗄 때에 반시 동안 고요하더라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되었다 소리를 계시록 16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되었다라는 것을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와서 여기에서부터 나와가지고 번개 음성들 내성이 나와서 지진이 일어나게 큰 지진이 없었더라. 지구가 3분의 1로 갈라지게 되는 큰 지진이 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큰 음성으로 인하여 모든 천체들이 은하와 이 별들과 태양과 태양계의 행성들이 크게 흔들린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계시록 16장 17절에서 18절에 나오는 말씀을 요엘 선지자는 먼저 예언을 보게 되었는데요. 나 여호와가 시온에서 부르짖고 이 시온에서 부르짖고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나오는데요. 예루살렘에서 여기 큰 성전에서부터 나온다 그랬죠. 목소리를 바라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되리로다. 그렇게 이 같은 내용을 설명해 준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되었다 하면 오리온 성자의 열린 공간을 통해서 그 음성에 반향되어서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우리 지구에 있는 지구인들이 이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은 30분 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양에서 나오는 빛은 지구까지 오는데 8분 걸리거든요. 하나님의 소리는 태양빛보다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소리라는 것은 전자기파를 의미하는데요. 하나님의 빛은 에너지이기도 하고 전자기파 소리이기도 한데요.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우주 시공간은 아무런 그런 형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호수에 돌을 던지면 팔을 이루어서 홀을 이루어서 이렇게 물결 형태로 나갔듯이 태양은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시공간이 이렇게 휘게 된다는 것입니다. 태양의 무게에 의해서 시공간이 이렇게 휘게 된다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이 소리가 나오게 되면은 이 소리에 의해서 태양이 움직이게 되면 우리 태양계에 있는 모든 지구나 행성들은 더 많이 흔들게 됩니다. 태양은 태양계의 질량의 99%에 해당되기 때문에 큰 태양이 흔들면 작은 행성들은 그냥 춤을 추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는 현상이 되었다라는 소리 때문에 하늘과 땅이 진동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시대는 예언을 문자 그대로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요. 예언은 숫자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럼 숫자는 민수기 14장 34절에 보면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간 저희의 제약을 담당하지라. 1일을 1년으로 계산하라. 그렇게 했는데요. 마지막 시대에 2300주야가 끝나고 나면 2300주야 전에는 초림에 대한 예언이었고 2300주야가 끝나는 1844년 10월 가을부터는 재림에 대한 기별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요. 이 마지막 시점부터는 성경의 예언에 대한 기록이 있는 문자는 다 성경에 기록된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해라라는 말씀이 선지자왕 720쪽에 나오는데요. 그때의 사람들 가운데 구속함을 받은 자들은 그때라는 것은 이 예수님의 재림 때죠. 마지막 때에 해당될 때는 그들은 약속된 유업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은 문자 그대로 성취될 것이다. 여기에서는 재림에 대한 기별은 예언 모두가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인간은 취소할 능력이 없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 이후부터는 문자 그대로 2300주야는
여기까지는 끝났는데 이후부터는 1261, 1391, 1451 이 모든 숫자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1일을 1년으로 하지 말고 1일을 1일로 하라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8장 1절에 보면 이 말씀에 의거하면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쯤 고요하더니 이것은 반시간을 1일로 1년을 계산해서 많은 다른 숫자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대로 문자 그대로 30분 동안 고요했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2300주야 이후 마지막 시대부터는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해라. 여섯째 인을 뗄 때에는 영광 가운데서 날짜가 선포가 됩니다. 여기가 사형 집행을 할 때 14만 4천인들을 모두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라는 법령이 내려서 여기에는 사형 집행할 때에 그들을 죽이려 할 때에 뭐가 나오냐면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려와서 그들에게 빛으로 옷을 갈아입힐 때에 이때에 뭐가 선포되느냐 날짜와 시간이 선포됩니다. 교회 증언 1권 59쪽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 시간을 우리에게 알려주었다. 언제냐? 여섯째 장 집행심판을 할 당시 악한 자들은 그 소리를 우리와 지진으로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몇 년, 몇 월, 며칠 그 연, 월, 일시를 선포할 때 번개와 천둥과 내성으로 들었고 14만 4천이는 여기에 보면 악한 자들은 그 소리를 우리와 지진으로 생각했지만 14만 4천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성도들은 그것을 깨달아 이해했다. 몇 년, 며칠 여기에서 이제 일곱째 재앙이 시작되면 되었다 하고 나면 예수님께서 부활시키고 데리러 오시는 그때를 시간을 말씀해 주실 때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그 영광 가운데서 영광은 하나님의 빛과 물인데요. 만났을 때 번개와 천둥과 내성이 나오는데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의 번개와 천둥과 내성은 하나님의 날짜를 알리는 말씀인데요. 그때 그 시간을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여기에서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예수님의 형상으로 14만 4천인들을 빛으로 옷을 갈아입힌다는 말씀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우리 얼굴은 시내 산에서 내려왔을 때 모세의 얼굴처럼 하나님의 영광으로 밝게 빛나기 시작했다. 얼굴뿐만 아니라 얼굴이 해같이 모세는 빛났는데요. 얼굴뿐만 아니라 발끝까지. 왜냐하면 여기에 되었다 하고 나면 공기를 빼내고 나면 우리 인류는 그런 환경에서는 숨을 쉴 수 없는데요. 빛을 옷을 갈아입히면 우주 환경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기능을 주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빛을 옷을 갈아입혀야 됩니다. 증언보감 1권 63쪽에 보면 이 영광의 빛은 날짜 시간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께서 하늘 구름 가운데 나타나실 때까지 남아있었으며 여섯째 재앙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연월 일시를 나타내기 위해서 내려온 영광은 뭘 하냐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계속 남아있었다. 시련을 통한 이 충성을 무리들은 호련히 눈 깜짝할 사이에 지극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옷 입게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광이 지구 전체를 둘러서 14만 4천인들은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데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14만 4천인들이 다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해서 저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그들은 죽음을 면하고 살아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날짜를 선포할 때에 처음으로 공기가 떠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멸망 때도 성층권에 있는 궁창 위에 있는 물층에 있는 물이 40주야를 내렸듯이 공기도 단번에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날짜 시간을 선포할 때 첫 번째 공기가 떠나가기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하이자서전 102쪽에 보면 태양이 떠오르고 달이 정지했으면 시내 물이 흐름을 멈췄다. 또 어둡고 빽빽한 구름이 일어나서
서로 맞부딪혔다. 그러는 가운데서도 영광이 머무는 밝은 곳이 있었는데 그것으로부터 많은 물소리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그 음성을 천지가 진동하였고 하늘이 열렸다 닫혔다며 크게 흔들렸다. 대기권에 있는 우리 대기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에 있는 공기들이 지구의 중력에 의해서 붙들려 있었지만 태양이 크게 하나님의 되었다 소리에 진동을 하면 흔들리면 이 지구는 더욱더 크게 흔들리는데요. 산은 바람에 날리는 갈대처럼 흔들렸고 산이 갈대처럼 흔들렸고 거친 바위들이 사방으로 날아다녔다. 바다는 소처럼 부글부글 끓었고 지표면이 땅이 세 갈래로 갈라지니까 그 안에는 마그마 용암이 위로 올라서 바닷물을 부글부글 끓게 하였고 돌들은 땅에 질주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오시는 날과 시간을 말씀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언약을 전달하실 때 한 문장을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온 땅에 울려 퍼지는 동안 잠시 멈추셨다. 오시는 날짜와 시간을 선포할 때에 지구에 있는 인류에게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셋째 하늘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온 우주에 연결되어 있는 통로를 통해서 그 말씀이 퍼져나가서 온 인류의 온 우주의 우주인들에까지 지구의 잿된 삶이 끝난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데려가시겠다는 선포식이 되었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기권에 있는 성층권과 대기권과 중간권 열권에 있는 공기가 지구에 붙들려 있다가 중력에 의해서 붙들려 있다가 서서히 떠나가는 첫 번째 떠나갈 때가 말씀을 떠나갈 때는 날짜와 시간을 말씀하실 때 그 소리에 의해서 공기가 서서히 이제 우주로 이제 떠나간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날짜 선포의 음성으로 천체가 흔들리는데요. 우리는 우주 공간을 일반적으로는 자세히 그 일반인들은 잘 모르지만 이 우주 시공간은 이러한 천체의 질량의 무게에 의해서 공간이 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희게 된 시공간을 가는 것이 길이고 궤도가 되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선포하니까 태양이 그 소리에 의해서 아주 흔들리니까 이 지구는 춤을 추게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쟁투 676쪽에 보면 그들은 흐려지지 않은 시력으로 창조의 영광 곧 별들과 태양계들 모두 그들에게 정해진 일정한 궤도를 따라 이것이 바로 우주 시공간은 그물처럼 우리가 그물에 공이나 무거운 것을 올리면 그물이 휘듯이 그 공간이 휘듯이 이렇게 희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일정한 궤도입니다. 그 희게 된 공간을 질량에 의해서 생긴 공간을 따라가는 것이 지구의 길이 되겠는데요. 이것을 아인슈타인은 설명을 더 잘 해줍니다. EBS 방영 아인슈타인 우주를 말하다 해서 질량을 가진 물체가 태양이나 지구나 시간과 공간이 합쳐진 시공간을 희게 만들고 시간과 공간을 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휘어진 공간을 통해서 물체가 움직이게 된다. 이렇게 됐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큰 음성으로 충격요법을 쓰지 않으면 그대로 가는 길만 가지만 하나님의 크신 음성으로 인해서 이 천체들이 좌로 우로 흔들리고 그 궤도를 벗어나지는 않지만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대기권에 있던 공기가 제 위치를 이탈하게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셋째 하늘에서 되었다 하는 소리로 지구 도달 시간이 30분인데요. 대쟁투 636쪽에 보면 천연계의 만물들은 정상 궤도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인다. 이게 천연계에 있는 만물들은 검고 짙은 구름이 솟아올라 서로 충돌한다. 하늘이 험악한 광경 가운데서 형언할 수 없는 영광이 나타나는 한 공간이 나타난다. 거기서 되었다라는 많은 물소리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다. 이것은
오리온 성제 열린 공간을 통해서 그 소리가 우리 태양계 쪽으로 온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EBS 방향 끈이론 일부에서 아인슈타인은 하나의 시공간에 3차원의 공간과 1차원의 시간이 한데 섞여 있는데 아인슈타인은 4차원으로 이루어져 있는 시공간을 기하학적으로 이해함으로써 시공간상에서 이동하고 있는 물체들을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바랬던 것입니다. 행성이나 항성 같은 무거운 물체에 의해 구부러지거나 휘어지는데 우리가 중력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구부러지고 휘어지는 시공간 때문에 우리가 중력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지구가 궤도를 도는 이유는 지구와 태양 때문에 생긴 공간의 굴곡을 그냥 따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자기의 궤도를 따라간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되었다라는 음성이 나옴으로써 두 번째 천체가 흔들립니다. 첫 번째는 그 음성이 하나님의 영광이 지구에까지 내려와가지고 지구에서 그 음성을 선포했고, 두 번째 되어는 셋째 하늘에서 더 큰 소리로 나기 때문에 첫 번째 공기가 떠나가는 날짜와 시간을 발표할 때 첫 번째 공기가 떠나가는 것은 서서히 조금씩 빠져나가지만 두 번째 되었다라고 소리를 크게 하는 것은 우주에 있는 모든 존재자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했을 때에는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공기가 이제 계속 크게 빠져나가게 되는 것이 두 번째 천체를 흔드는 되었다의 음성입니다. 요엘 2장 10절에 보면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뜬다라는 것은 자기 궤도를 벗어나서 흔들린다는 것이죠. 1월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는도다. 그것은 공기가 떠나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월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둔다는 것은 공기가 없는 환경이 되었다. 우주 환경이 되어간다라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선지자왕 148쪽에 보면 온 우주는 말할 수 없는 큰 관심을 가지고 되었다 음성을 발표할 때에 지구에 있는 모든 인류는 공기가 떠나감으로써 멸절할 것을 아시고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큰 관심을 가지고 선악간의 대쟁투의 마지막 장면을 주목하고 있다. 일곱째 재앙, 일곱째 인, 일곱째 나팔은 마지막 장면이 되겠는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한 세계의 경계선에 접근하고 있다. 하나님의 의인들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경계선에 접근해 있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13장 13절에도 보면 나 망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이거 되었다 하는 일곱째 재앙을 내리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시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땅에서도 산들이 갈대같이 흔들리고 섬들은 사라지고 시편 68절에도 보면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 떨어지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 떨어진다는 것은 대기가 떠나가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되었다로 해서 천체가 두 번째 흔들게 되는데 이 천체는 태양계 자체가 흔들리는 것이고 첫 번째 날짜와 시간을 선포할 때는 지구에 내려온 영광에 의해서 선포될 때는 조금씩 공기가 떠나가기 시작했지만 두 번째 천체를 흔들 때는 완전히 공기가 다 떠나가게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소리 전달 반시간은 공기가 완전히 떠나가기 전 전조가 되겠는데요. 이제 공기가 다 떠나가려면은 30분 후에 태양에 도달하면 태양이 흔들어 버리면 지구는 춤을 추게 되는데요. 이 시간 전에 지구가 흔들흔들 지진이 크게 난 것처럼 흔들릴 때에 이것이 공기 되었다 하는 소리의 그 파장의 영향력으로 지구가 흔들리게 되는 것을 의미할 때 그것이 바로 공기가 떠나가기 전 전조라는 것입니다. 소리 전달 30분 동안에는 공기가 완전히 떠나가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지구가 크게 진동하는 환경 가운데서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전조인데요. 이사야 33장 3절에 보면 진동시키는 소리로 인하여 되었다는 소리죠.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인하여 열방이 흩어졌나이다. 일곱째 재앙 때는 열방이 완전히 흩어질 때죠. 누가복음 21장 25절에 보면 하늘에는 이상한 사건들이 일어날 것이다. 해와 달과 별의 징조와 중단 일이 벌어지리라. 전조가 나타날 것이다. 빛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약 30분 동안은 지속적으로 땅이 아래 위로 옆으로 좌로 우로 계속 이 지구가 흔들흔들 하는데 사람들은 이때에 정말 두려운 시점이 되겠습니다. 전조인 천재가 흔들리면 영원한 실망의 공포라. 계시록 18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이렇게 되었다 해서 이 천체를 흔들어 버리는 이러한 능력은 하나님의 강하신 능력인 하나님의 우주 통치권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이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하루 동안에라는 것은 되었다라는 소리가 나서 공기가 완전히 빠지는 기간이 하루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언제부터 빠지기 시작했느냐? 여섯째 재앙 때 날짜와 시간을 선포할 때 빠지기 시작해서 일곱째 재앙인 되었다 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되었다 소리에서 더 크게 공기가 빠져나가는 것을 여기는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대쟁투 641쪽에 보면 그분 앞에서 그 얼굴빛이 창백하여 보임이며 하나님의 자비를 거절한 자들에겐 영원한 실망의 공포가 덮인다. 아, 이제는 완전히 죽는구나. 이 끝이구나 하는 것을 공포, 영원한 실망의 공포. 우리가 공포스러운 것도 살다가 있지만 지나가면 다시 회복이 되는데 여기서는 영원한 실망의 공포, 이것은 영원한 죽음을 의미하죠.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무릎이 바로 서로 부딪힌다는 것입니다. 모든 낯이 빛을 잃는다. 의인들은 벌 떨면서 누가 여기에서 능히 서리요 하고 부르짖는다. 이것이 전조입니다. 전조. 영원히 공기가 다 빠지기 전에 지구가 태양이 흔들어 버리면은 여기에서 소리가 나서 태양을 흔들면 지구는 완전히 여기서 춤을 추게 될 정도로 질량이 작기 때문에 흔들리게 되는데 그 흔들릴 때 대기에 있는 공기가 다 빠져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고통에 사로잡힌 인류의 현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3장 8절에 보면 그들은 공포에 사로잡혀 마비된 사람들과 같을 것이다. 아무 힘을 못 쓰, 마비가 되었다. 움직일 수도 없다. 너무 흔들기 때문에 그들은 온몸이 고통에 사로잡혀서 해산하는 여인처럼 몸을 뒤틀 것이다. 그래도 어느 한 사람 도와줄 리가 없고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서로 바라만 볼 뿐이다. 너무나 두려운 현상이죠. 시편 107편 27절에 보면 저희가 이리저리 구르며 치한 자 같이 비틀거리니 왜 그러냐면 지진이 났으니까요. 이같이 큰 지진이 없더라 하는 지진이 났기 때문에 바로 서 있을 수도 없고 지각이 혼돈하도다. 예, 지각이 혼돈하다. 지구 지표면 아래 지각판 자체가 혼돈이 돼버렸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13장 6절에서 7절 주께서 심판하실 날이 가까웠으니 되었다 하는 일곱째 재앙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두려워하라 통곡하여라. 일곱째 인을 뗄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할 때에 엄청난 두려운 현상이 인류 전체에 임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께서 전멸시키는 날이 가까웠다. 일곱째 인을 떼면은 30분 후에 지구에 대기가 떠나가는 것을 더 크게 떠나가게 해서 완전히 전멸시키는 날이 가까웠다. 그때는 모두 놀라서 두 손에 힘이 빠지고 용기를 잃게 될 것이다. 얼굴이 새파랗고 해산을 할 때 힘든 것처럼 모든 인류가 고통에 사로잡히는
시점이 바로 30분 동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정한날까지 사단은 지속적으로 통치자를 대항하는데요. 일곱째 날 정한날 때까지 여기에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데요. 여섯째 재앙 때 아마겟돈 전쟁이 나서 이 정한날 되었다 해서 공기를 뺄 때까지 그들은 하나님의 우주 통치자를, 하나님의 백성을 대항한다. 7BC 983쪽에 보면 하나님의 영은 차츰 세상에서 떠나가고 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는 것이죠. 사단은 또한 온천한 임금들에게 가서 그들을 그의 깃발 아래 모아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훈련시키고자 그의 악한 세력을 모으고 있다. 여기서 모아가지고 완전히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그들은 대항을 하려고 이것이 아마겟돈 전쟁이죠. 목사와 복음 교육자에게 보내는 증언 459쪽에 보면 선에 대한 사단의 적이는 그가 그의 세력들을 그의 마지막 반역의 사업에 활동함에 따라 점점 더 나타나게 될 것이다. 점점 더 가면 갈수록 사단의 그 적의, 그의 의도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더욱 명확하게 밝혀지고 나타난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지 못한 모든 영혼들은 하늘을 대적하는 사단과 연합하여 우주의 통치자를 대항하는 싸움에 가담할 것이다. 사단의 무리와 사단은 연합하여서 14만 4천일과 하늘에서 오는 하나님과 천사들을 대항할 싸우려고 세력을 모으고 있었다. 이것이 아마겟돈 전쟁이 되겠습니다. 30분 후면은 모든 인류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 위에는 다 전멸을 하는데요. 그 시간까지 사단은 힘을 합쳐서 전쟁을 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곱째 인을 떼는 날은 이미 정해진 날인데요. 시편 118편 24절에 보면 이라는 여호와의 정하신 날일 것이라. 이 정한 것이 언제 정했나? 우주 태초에 평화의 의논에서 이미 6천년 전에 되었다 하기 6천년 전에 이것을 벌써 프로그램을 아담에게 공개하시고 우주 태초에 이미 그것을 지구를 창조하기 이전에 정해놨다는 것입니다. 이날이 우리가 즐거워 기뻐하리로다. 일곱째 인이 떼지면 일곱째 재앙이 내리면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시켜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이날은 즐거운 날이고 기쁜 날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21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 파수꾼은 14만 4천인들을 의미하는데요. 나팔수 파수꾼 이러한 자들에게 물어보니까 파수꾼이 가로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이 말씀은 대기가 떠나가면 밤이 오고 죽은 악인들에게는 밤이 오고 의인들에게는 이때 하나님의 영광이 의인들에게는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아침도 오고 밤도 온다는 거죠. 의인들에게는 아침이 오고 악인들에게는 어두운 죽음의 환경, 공기가 없는 환경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5절에 보면 이날은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지구 전체에 사단을 따른 일요일을 경배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이 땅의 신을 경배한 자들을 모두가 공기가 떠나가는 환경에서 전멸하게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대쟁도 하건에 나오는 말씀, 의인들에게는 낮이 펼쳐지고 악인들에게는 영원히 밤이 더 필요한다. 영원히 밤이 더 필요한다는 영원히 죽는다라는 말씀이 되고 의인들은 영원히 산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지구 전체에 나타나는 것을 낮도 오리니 아침도 오리니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일곱째 재앙의 배경, 일곱 번째 인을 뗄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일곱째 재앙에 대한 배경을 살펴봤고요. 두 번째, 일곱째 재앙이 나는 데에 이해를 돕는 배경 두 번째는 일곱 번째 나팔이 되겠습니다. 일곱째 나팔이 되는데요. 계시록 11장 14절에서 19절에 보면 둘째 하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하가 속히 이르는도다. 여기는 둘째 합니다.
두 번이고 여기는 화화화 이르러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여기에서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느님 곧 전능하시니요 친히 큰 권능을 잡시고 왕노로 타시도다.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영생이죠.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사단을 따르는 악인들은 멸망을 할 텐데요. 언제? 일곱 번째 나팔을 불 때, 일곱 대접이 쏟아지면 되었다 하고 나면 30분 후에, 셋째 하늘에서 되었다 하고 나면 30분 후에 이 공기를 크게 빼서 그들이 죽게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렇게 번개와 음성과 우박, 우레라는 것은 되었다라는 소리가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여기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소리가 나왔다. 이것이 되었다 소리가 되겠습니다. 일곱째 나팔을 불게 되면 큰 음성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큰 음성은 바로 되었다 음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계시록 11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둘째 하는 전에 갔으나 보라 셋째 하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여기에서 큰 음성 일곱째 나팔이 큰 음성은 바로 되었다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7b 1909쪽에 보면 죽은 의인들이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듣고 무덤에서 나와 불멸의 옷을 입고 그들의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 나팔에 이게 일곱 번째 나팔이 마지막 나팔이 되겠습니다. 이때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오니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일곱 번째 나팔 여기는 여섯 번째 나팔 다섯째 나팔까지는 첫 번째 나팔과 다섯 번째 나팔까지는 1260 동안 복음을 전하는 나팔이고요. 여기에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리니 이것은 죽은 의인들이 다 부활하는 환경이 됩니다.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게 불멸의 옷을 입을 때가 언제냐면 큰 음성이 선포되고 나면 공기가 다 완전히 지구 대기권에서 완전히 다 빠지고 나면 부활 환경이 되는데요. 그때 죽은 자들이 다 불멸의 옷을 빛의 옷인 우주복을 입게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큰 음성은 되었다 일곱째 재앙 때 나타나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나팔을 마지막 나팔에 큰 음성이 부는 이 음성은 되었다라는 음성이라는 것이죠. 자, 아모스 8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야곱은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자로 설명이 되어지죠. 영광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광을 수보하는 자고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라 하셨나니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고 왜? 야곱의 영광, 믿음의 조상들이 이해한 영광을 보존한 자들을 이런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길이 있을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질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라 했는데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나는 소리로 인해서 그들은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치같이 솟아오르며 이게 큰 지진이 난다는 의미가 되겠는데요. 온 땅이 강이 넘친같이 솟아오른다. 애국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이 지진을 큰 지진이 세상에 있어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더라 하는 그 말씀이 이렇게 설명이 되어지는데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는 내가 해를 대낮에 치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이것은 되었다 해서 그 되었다는 소리에 의해서 계속해서 공기가 빠져나가서 지금 현재는 우리 대기권에 공기가 있어 환한데 우주 환경, 공기가 없는 환경으로 바뀌어서 태양은 있지만 태양빛은 있지만
여기에는 빛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빛나지 않는 것은 공기가 없거나 빛이 없어야 되는데요. 태양은 그대로 있는데 공기가 떠나갔다는 것을 아모스 8장 7절에서 9절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1장 33절에 보면 이와 같이 내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 여기서 벌써 아마 시간과 날짜를 선포할 때 공기가 조금씩 빠져나가는데 되었다 해서 큰 소리가 났을 때 뭐야 이제 예수님 오시는 것 확실하네. 그 시점이 왔다는 것을 알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우리 인류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천재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그대로 이루어지고 진리는 이루어지는데 천지, 하늘에 있는 공기는 떠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주야의 약정이 파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언제? 날짜 시간을 발표. 첫 번째 공기가 빠지기 시작하고 두 번째는 되었다 하는 소리로 해서 그 공기가 완전히 큰 충격을 받아서 지구가 큰 충격을 받아서 흔들릴 때에 물을 그렇게 담았을 때 가만두면 물이 다른 데로 나가지 않지만 흔들어 보면 물이 다른 그릇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듯이 지구도 흔들어 보면 대기에 있는 이 공기가 지구의 중력이 더 약하고 더 많이 흔들어 보면 중력보다도 더 세게 흔들어 버리면 잡아주는 힘보다 더 세게 흔들면 대기가 다른 우주 공간으로 공기가 빠져나가게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되었다 할 때 대기가 성취한 중간간 10건에 있는 공기가 없어지게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일곱째 재앙 때 두 번째 공기가 완전히 빠져버린다라는 말씀이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신 말씀이 이사야 34장 4절에 자 여기에서 날짜와 시간을 선포할 때 여섯째 재앙 때는 공기가 떠나가기 시작을 하고 지구의 영광이 직접 임해서 지구에만 흔들리게 해서 공기가 빠지는 것은 조금 빠지는 것이고 되었다라는 것은 우주 하나님의 보좌에서 큰 소리를 해서 우주 전체에 알리는 소리로 인해서 태양계와 우리하고 관계되어 있는 은하들까지도 흔들리게 되는 그러한 큰 음성이기 때문에 공기가 완전히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이사야 34장 4절에는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늘이 만상이 사라지고 여기에 있는 하늘의 만상은 뭐 새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지만 구름도 있고 이렇지만 그것이 다 사라진다는 것은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 공기가 빠진 환경을 의미하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릴 때 여기에 하늘들이라는 건 대기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스카이 포함해서 헤븐스 여기에는 공기가 말려서 떠나가 버린다는 것이죠. 그 만상의 세자나무 포도나무 잎이 마른 것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른 것 같으리라.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 잎을 나무에서 떼서 두면은 말리는데요. 그런 식으로 공기가 떠나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1장 6절에 보면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으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연기같이 우리가 연기 밥할 때 불을 이렇게 아궁이에 불을 넣으면 연기가 나와가지고 하늘로 자꾸 떠나가듯이 이 대기가 떠나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초기 문집 273쪽에도 보면 그들을 둘러싸고 있던 이방인 즉 원수들은 죽은 사람들처럼 거꾸러졌다. 왜 거꾸러지느냐? 지진이 너무 심하게 나기 때문에. 그러나 13만 4천인들은 공기가 빠질 때 이미 빛으로 옷을 갈아입어서 그 발이 들림을 받아서 거꾸로 죽은 사람들처럼 거꾸로 지질 않고 공중에서 그 광경을 내려다 보게 되는데요. 그들은 구원받은 거룩한 자들 위에 비치는 그 빛을 감당할 수 없었다. 예. 이 빛과 영광은 예수께서 구름 가운데서 나타나실 때까지 저들을 비추고 있었는데 단련을 받은 진실한 무리는 13, 4천인이죠.
눈 깜짝할 사이에 호련히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하였다. 여기에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공기가 완전히 없어질 때 빛으로 옷을 갈아입지 않으면 14만 사천인들도 여기에서 살아남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살 수 있는 조건인 빛으로 옷을 입혀서 우주 공간, 공기가 없는 공간에서도 그들은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주복을 입혀주시는 것을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두워지면 인류는 대멸망을 하게 되는데요. 어두워지는 것은 태양은 그대로 있는데 공기가 지구에서 떠나간다는 것을 보면 이때 되면은 인류가 대멸망을 하게 된다. 예레미야 4장 23절에서 26절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내가 땅을 번쩍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들을 우르른즉 이 하늘을 이렇게 보니까 거기 빛이 없으며 우주 환경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공기가 연기처럼 우주 공간으로 떠나가 버렸다.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기가 없는데 사람이 있을 수가 없죠.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항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도다. 그래서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 하는 두 번째 천사의 기별이 여기에서 완전히 결과적으로 나타난 때가 되었다 할 때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 사건들 240쪽에 보면 하나님은 공의롭고 자비로우시고 자비롭고 간용과 인애와 양성과 진실이 충만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러나 죄인은 형벌하는데 나타난 공의는 그분의 자비의 현현만큼이나 진실로 주님의 영광이다. 공의로 형벌을 하신다는 거죠. 1260일 동안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영광은 영생하는 생명의 원칙이라는 것을 설명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영원 불멸설의 쪽으로 간 자들은 영광으로 그들은 길이 있을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요. 영원히 가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요. 없어질 것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게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큰 음성으로 이제 비밀의 경륜이 이루어지는데요. 일곱째 재앙 큰 음성이 선포되고 나면 6천년의 구속의 대경륜이 완전히 이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환경은 두고요. 인류의 역사가요. 그러면 평화의 의논, 스가랴 6장 13절에 평화의 의논이 비밀의 경륜인데요. 그것은 예언이 사설로 이루어진 6천년간의 예언을 의미하는데 셋째 천사 기별로서 이 예언은 마무리된다는 것입니다. 인류를 살리는 예언은 마무리된다는 것이죠. 시편 75편 2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을 당하면 정의로 판단하리니 기약이 되면 항상 이 시점이 예언한 숫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그 때가 차면은 기약이 당하면 정의로 판단한다. 그들은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하고 마지막 일곱째 재앙 때 정의로 판단하리니 절제생활 16페이지에 보면 6천년간이나 계속된 인간의 범죄는 이 시점이 6천년간 되겠습니다. 6천년이 끝나면 이 6천년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빛을 등진지로부터 6천년 그 결과로 질병과 고통과 죽음을 가져왔다. 계시록 10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명사에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는 기약이 이르면 정한 기약이 때가 차면 지체하지 않고 하나씩 초림, 침례, 십자가 한 번도 지체한 적이 없고 첫째 천사기별, 둘째 천사기별, 셋째 천사기별은 미래의 사건인데 절대로 지체할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정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6천년 동안 예언을 했는데 과거에 있었는 모든 예언도 이루어졌고
미래에 아직 예언 하나 남은 이 셋째 천사 기별도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이 끝나고 나면 이제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데요. 이러한 마지막 경고, 셋째 천사 기별은 일요일 협력이 1차 미국에서 내릴 때부터 1290일을 지나서 1335일까지 이르는 이 기간이 셋째 천사 기별 기간인데요. 마지막 경고, 1844년부터는 마지막 재림을 대한 경고가 나오는데 첫째 천사 기별, 둘째 천사 기별도 마지막 기별이지만 셋째 천사 기별은 마지막 기별 중에서도 아주 마지막 기별이 되겠는데요. 이 경고는 우리 인류에게 경고는 증언되어야 된다. 교회 증언 520쪽에 보면 그대는 언제나 영성을 개발시킬 필요가 있다. 영성을 개발시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대프로그램에 대한 것을 이해하고 영생하는 생명의 원칙인 영광과 계시에 대해서 연구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개발시킬 필요가 있다. 그대가 신령한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것은 저절로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의 감동함을 이해해서 된다라는 것이죠. 셋째 천사의 기별을 선포하고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선포하고 마지막 경고의 음성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 그들의 사업이다. 먼저 깨달은 자들은 이 내용을 전해야 된다. 주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셔서 영적 시력을 주시기를 바란다.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은 빛으로 보는데요. 태양빛으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사물을 보듯이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성경을 이해하게 되면 영적 시력을 발달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물리적인 영광의 빛을 설명한 설명서라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놓고 성경과 영감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영적 시력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가래부분 기별 159쪽에 보면 마지막은 가까웠다. 이제 이 기별을 선포할 시공간도 이제 다가온다는 것이죠. 진리의 기별은 전파되어야 한다. 양무리를 돌보는 충성난 목자들로서 하나님의 정도로 분명하고 예리한 증언을 해야 한다. 때가 참에 무슨 사건, 때가 참에 둘째 나팔, 이렇게 때가 차면 일곱째 재앙 되었다. 이런 것을 예리한 증언을 꼭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일곱째 재앙이 내리는데 그 내리는 배경인 일곱째 인과 일곱째 나팔을 살펴보았고요. 12부에서는 일곱째 재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